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영어로는 Aid to the Church in Need, 줄여서 ACN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희석 신부입니다. 2026년 사순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ACN 사순부활 캠페인을 위해서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 여러분의 본당을 찾아왔습니다. ACN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입니다. 가톨릭 전교기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교회에도 있습니다만 교황청 인류복음화부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이죠. 또 종교와 관계없이 자연 지진, 자연 재해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조를 해주는 까리타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ACN은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정치, 종교가 달라서 박해를 받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는 사목 원조기구라고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당시 기호 12세 교황께서 유럽 사회에 화해와 용서를 요청하셨고, 이에 응답한 베렌브리트 판 슈트라덴 신부의 활동으로 ACN은 설립되었습니다. ACN은 세계 곳곳에서 차별, 억압,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요. 현재 매년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성전 건립, 성직자 양성 및 생계 지원, 여성 수도자 지원 등과 같은 5,000개 이상의 다양한 가톨릭 사목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ACN의 사순부활 캠페인의 주제는 절망 속에 희망을 꽃피우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선교사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 세례받은 모든 이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동참하고 세상 안에 희망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도록 초대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에서 하느님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화 사명을 실천하는 선교사들과 연대하고자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선교 사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영적, 물적 지원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파견, 선교 사명은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자 최고의 선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자신이 하느님 사랑의 현존과 작용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때 신발도 지팡이도 전대도 여벌의 옷도 지니지 않고 철저한 무소유로 오로지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낯선 땅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외면과 죽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선교사가 받는 수많은 은총 가운데에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은총이 제일 큽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목적지가 분명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라고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고기 많이 낚는 기적을 통해서
깊은 데로 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교사들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캠페인과 관련한 저희 AC에서 제작한 동영상 한 편,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 출신 수바시 신부입니다. 가나에서 사목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하느님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며 좋은 평판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주로 유럽에서 들어온 전자 폐기물을 태워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이곳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위생과 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사 진료와 약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남녀가 한 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단지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도 함께 교육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동영상에서 인도 출신 선교사제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수바시 신부님의 말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 120에서 121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군정신부하면서 만났던 안동교회 원로신부님이 당신이 어떻게 사제가 되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0살 때 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라 시골은 참으로 가난했고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독일인 신부님께서 오셔서 원조 구호품으로 받아오신 밀가루와 우유가루를 나누어 주셨어요. 배고픈 동생들을 생각해서 저는 것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성당 앞에 가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그 줄에 섰는데 점차 제 차례가 다가왔지요.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어우, 신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우, 나 누구냐?" 저 파란 눈에 흰 수염, 커다란 덩치의 독일 신부님은 천사가 아니라 무서운 도깨비 같이 느껴졌습니다. "본명이 뭐냐?" 대답을 하지 못한 저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으앙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우유가루를 가져가야만 해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프셔요. 동생들이 배고파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신부님은 저를 그 큰 두 팔로 번쩍 안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따라 해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겨우 따라했더니 신부님은 그제서야 그래 너 이제 신자다 마음껏 가져가렴. 그렇게 쩔쩔매고 나서야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처음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저를 사제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전쟁 직후에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고 조선시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했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순교의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계동 교우 여러분, 사순부활 캠페인을 통해 ACN은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부활을 피워내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모든 이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평화의 전사라는 별명을 지닌 베렌브리트 판 슈트라덴 신부님, ACN을 설립하셨던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믿음을 증거하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악마의 시험, 유혹을 3차례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박해받지 않는 신자들은 목숨 대신 그들이 간직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사랑 첫째 가는 계명이지요.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믿음을 간직한 우리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지녔다는 것을 어려운 이유, 박해받는 교회의 선교사들을 돕는 그 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어두운 밤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말이지. 1996년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고 2010년 OECD 내 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됐어요. 원조 수혜국,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이 된 거죠. 수혜국이 공여국이 된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원조를 받던 밀가루, 우유가루를 독일, 미국에서 받던 우리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박해받는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번 사순 시기에 박해받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물질적으로 2차 헌금이나 또는 정기기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내가 지금 삶의 여유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에 제가 처음 와봤어요. 인천교구 내에서 첫 번째로 와봤습니다. 우리 오영원 신부님이 2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저희 ACN에서 만든 십자가의 길로 사순 시기에 기도하신다고 들었고 올해 그래서 저희가 100여 건 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여기 비치해 놓고 이제 사순 시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바치신다고 들었어요. 또 정신철 주교님께서 특별히 이 본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 순교 직전에 박해받는 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꼭 돈이 아니더라도 기도가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이 사순 시기에 박해받는 신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